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5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5월 18일 주일 이후 26번에 걸쳐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봤고 그 종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설교한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가 가져보는데요.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의 큰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의 첫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첫 언약, 또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 죄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인류 일반 역사에 소망 없음을 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씨, 후손,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방으로 확대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후손은 이삭은 사인이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죠. 그들은 그들의 자력으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고 19장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손 백성이 출애굽 그때에 만들어져 나온 것이고 시내산에서 주권 율법이 주어진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백성과 주권 그리고 땅을 얻었지만 그들은 왕국 언약인 다윗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국도 그림자였고 영원한 왕국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언약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맡은 성령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언약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된 완성을 보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문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위기 속에 만들어진 대한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독특한 기관인 거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이 이렇게 밝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교회의 완성, 구원의 최후 승리는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은 교회의 마지막 모습,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시록 21장은
교회의 목적지, 언약 백성의 종착역,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의 최종 장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의 책이 아니고 완성의 책이에요. 종종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 어려운 책, 종말의 공포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설교를, 이 계시록을 그런 위협으로 설교한다면 그건 위험하네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완성을 보게 하고 회복을 보게 하고 승리를 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서 흥분이 있어야 돼요. 아, 과연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희열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마지막 책이 아니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책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창조,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언약의 시작, 언약의 전개, 언약의 성취라는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은 개인의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 공동체, 곧 교회의 최종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가? 둘째, 왜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가? 세 번째, 왜 우리는 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약이 완성될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관계 회복이에요.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갱신, 회복, 완성을 말해요. 새롭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타락으로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폐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좋았습니다.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폐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3장의 타락,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모든 언약은 방향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주어지는 모든 언약은 어디를 향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환경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중요하죠. 때로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흥분하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낙심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환경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아니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으면 그것이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브라함 언약도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다윗 언약도 내 왕국은 영원하리라. 또 새 언약 가운데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이 모든 언약은 에덴의 회복, 곧 임마누엘의 완성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본문 1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여기 없어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구원,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은 우리가 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저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의 자리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다고 하고 계세요. 또 죽은 동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뜻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완성, 회복, 갱신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바다는 자연적 바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 표현이죠. 이 바다는 혼돈, 두려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의 출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의 이 표현은 혼돈의 완전한 종식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언약의 완성인 거죠. 더구나 이것은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질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가? 왜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여기 표현된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고 공동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은 천국의 풍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시를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도시는 관계, 질서,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단지 구원받은 개인들의 집합만이 아니라 언약으로 묶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몸으로 존재해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언약 공동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다, 이렇게 변했어요. 누구처럼?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존재요, 언약적 결혼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소유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소유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신부, 아내,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소유로 부르신 게 아니고 신부로, 아내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단장된 신부됨이 교회의 영광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또 돈이 많고 재주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신부의 삶이 지저분하고 관계가 흐트러져 있고, 그렇다면 그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될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인간이 잘해보자고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열심히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쟁과 성공 논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영광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가? 왜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에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여기 장막이라고, 그 장막의 회복은 언약의 완성이에요. 장막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착 세대에서 성전을 짓게 되죠.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성막으로든 회막으로든 성전으로든 그 회막, 성막, 성전에 갖는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하심이 이제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왜 교회된 나는, 우리가 25년도 교회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표현을 붙들고 살았는데, 왜 교회된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계시록 21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성막이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이 문장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언약 공식이에요. 이 언약 공식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예언서에서 약속되고 복음서에서 성취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네, 여기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교회의 영광은 눈물 없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단지 눈물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일까요? 감격의, 기쁨의, 그 희열의 눈물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는 슬픔과 애통과 좌절과 절망과 그 눈물은 없겠죠. 죽음이 없겠고. 할렐루야. 그래, 지금 21장 4절은 단지 개인적 위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한 선언이에요. 애통, 곡함, 아픔, 죽음,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였고 언약 파기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또 과거 우리 함께 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이 언약 안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다시 만날 그때에 감격과 희열과 그 기쁨의 눈물을 서로 부둥켜 안고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애통, 슬픔, 고통, 좌절로 인한 눈물,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대한 그 결과들이 사라진 거죠.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있는가? 왜 없는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공동체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미래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미래를 너희가 안다면, 본다면, 믿는다면
현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해라. 그러니까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공동체 그 언약의 완성을 우리가 보고 믿고 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결정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을 것은 교회는 미리 나타난 새 예루살렘.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미리 나타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은 설교 속에서 다뤘어요. 구원은, 종말은,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한다.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 구원,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파루시아, 아직 파루시아. 그 어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인간 인생은 방향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는 미리 나타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같이 살 수 없고요. 또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분리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영광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합니다. 믿음으로 단장하고, 소망으로 단장하고, 사랑으로 단장하고, 아멘으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소망으로 단장하고, 사랑으로 단장하고, 인내로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이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디도서 2장 12, 13절로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직 못 찾으셨는가요? 뭐 읽는 소리가 많이 안 들립니다. 다시. 틀려요?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썼는가요? 죄송합니다. 준비하다 보니. 일단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도서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2절 13절 갑자기 좀 땀이 났습니다. 디도서 2장 12, 13절 읽어볼까요? 강력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향한 삶의 그 방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거룩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붙드십시오. 교회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은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경륜 구원 계획을 끝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영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오천교회 공동체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승리의 간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펴놓으시고 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다같이 큰 소리로 뒷부분을 읽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1차 청중 1세기 초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대답한 것이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 화답으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날들을 교회로서의 영광된 승리를 가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믿음 지켜 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나를
함께 이 시간에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할진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교회로 살겠습니다라고는 다짐 안에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진 부분 크고 연약한 부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되어 교회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 줄 아오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고, 이제 마무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며 이제 2026년도 새롭게 되어질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양적으로 성장하며 질적으로 성숙되어져가며 연장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이 마을 공동체 안에, 또 서촌, 농촌, 정성마을의 금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산업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교회로 산 25년 내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의 연속 속에 축복으로 사명으로 감당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영들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로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